2023년 4월 30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과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대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중요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편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야 이 편지가 누가 보냈으며 왜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후 주 60년대에 베드로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머물렀다고 하는 로마에서 죽기 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현재 터키 지역인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민족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료였던 실루아노라고도 하고 실라라고 하는 그 전도자에게 베드로가 로마에서 써서 이 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였던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쓰던 그 AD 주 60년대는 지금으로 하면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00년 후 정도입니다. 그 2000년대 주 1세기에는 100년 때에는 그 지중해 그 아시아와 그 터키, 로마, 이 그리스 지중해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현대 세계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주 1세기 지중해 사회는 그 지역 모두 수많은 신들이 공존하고 있고 극도의 물질주의와 그런가 하면 모든 육체적인 것을 배격하는 영지주의가 동시에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 현대의 복잡한 종교와 유사한데요. 현대에는 무종교도 있고 기존에 있는 기독교, 불교 이런 기존 종교도 있고 새로운 종교도 나오고 또 소위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판치는 현대와 비슷한 그런 종교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년대의 1세기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이 지중해권 전체를 팍스 로마노라는 그런 로마의 평화로 안정화시켰고 로마가 자랑하는 도로망은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 간 그리고 심지어 대륙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게 한 이 도로망은 그리스도교 복음 전파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현대를 볼까요? 현대의 이 로마의 도로망 같은 역할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이지요. 언어적으로 볼 때 100년 전 1세기에는
100년의 1세기에는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헬라어와 라틴어가 세계 통용어 대접을 받아서 헬라어 하나만 할 줄 알면 유대에 있건 로마에 있건 어디에 있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대사회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영어의 역할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다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에는 일부 대륙에서만 아프리카나 라틴 그런 일부 대륙에서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지 현재 기독교가 세계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영향력 약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저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문화적으로 타협을 하라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성도들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에 자주 헬라어 단어 파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파코스란 단어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베드로전서에 주로 나오는 고난의 단어입니다. 이 파코스라는 단어는 공적인 기관, 예를 들어 로마 정부죠. 공적인 기관이 그리스도에게 시행하는 박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적인 기관이 박해하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디아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주로 말하고 있는 이 고난 파코스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일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와 모욕을 말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들은 그들을 피하고 학대하고 그들 주변 문화와 다른 사람이라고 낙인을 받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고 언어적인 모욕을 받고 또 위협과 또 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사회적인 그 문화를 거스렸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편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놀라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이란 현재 이 고난은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의 일부라고 하였습니다. 그 악의 세력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보낸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간단히 말하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은혜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에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1장 3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학대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는 물론 한 개인의 죄와 개인적인 문제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관점을 적용하면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 것이며, 그러하기에 그들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전에는 완전히 더러운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누구를 만지면 모든 병이 나아지고 죽은 사람을 갑자기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드러나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이런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남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즉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놀라운 일 가운데 찬양받을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위에서 9절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 이 긍휼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는 mercy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은 어머니의 긍휼의 뜻은 보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함은 자궁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관점, 또 모자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관점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긍휼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구원자적인 관점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스스로 젖을 구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자랑하면 됩니다. 9절 하반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도,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관하여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런 대사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시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복음을 직접 보여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 빛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우리 같이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거류민은 어느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그 나라에 거주 혹은 관광비자로 살고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은 아닙니다.
거류민이나 나그네는 모두 진짜 고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서 살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그곳 국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고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타국의 본향을 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욕은 단지 육체적인 성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이 제거되었지만 죄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을지언정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죄성은 이 죄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회개와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죄성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시키고 모욕을 받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육체의 영역을 제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행해야 할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 명백하게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의 크신 능력을 전파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맞추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의 고난에 우리가 처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고향의 삶의 방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를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끝까지 악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춘천 성관교회 성도님께서도 이 시간 베드로가 아시아와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애매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듣고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언제 어디서나 100년이나 2000년대에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